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오늘 분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하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1절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비슷한 말씀이 15장 17절에도 나왔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화목하게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화목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되어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화목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의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 나에게 준 인생 모든 과정, 그 인생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는 훈련이고 손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과도 화목할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래서 사랑과도 화목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종입니다. 근데 이게 종인데 슬기로운 종이 있는 반면 어리석은 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어떤 종이겠어요? 종은 슬기로우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의 뜻이 뭔지 그걸 잘 헤아려서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명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슬기로운 종이죠. 그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뜻은 뭐죠? 뭘 하라고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뭘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이니라. 거룩이 뭐라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뜻.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유업, 기업, 분기,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분기시 되시고 유업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비부분적이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본받으심으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래서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예, 광산에서 그 철광석을 가져오면 그걸 용광도에 넣고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녹이죠. 그럼 금, 은, 철 이런 따로 녹아서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재련이라 그러죠. 그럼 이제 또 그 철 같은 경우에는 또 불에 달구 가지고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갖고 두들고 팹니다.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그 조직이 단단해져서 강철이 됩니다. 그러나 뭐 찍어서 그냥 이 철이 나오는 거는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철을 단련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당했던 그 극심한 환난, 고통, 고난, 그건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욥이 당했던 그 환난,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욥한테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 회개하라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극심한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이끄죠.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시며 쭉 하다가 이는 너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복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시죠. 왜? 마귀한테 시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연단시키려고 광야로 이끄시다. 광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 광야로 이끄시는 게 인생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그냥 막 날마다 불평 원망이 아니고 신음소리가 나오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인생.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흰옷 입은 14만 4천들 연단받은 자들을 두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큰 환난. 이 무슨 환난을 뭐 7년 내 환난이라 해가지고 뭐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만 환난이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큰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 정하시고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거든요. 큰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탄식이 나오고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막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영적인 잠에 들기도 하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우리 통과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이걸 기억하고 낙심을 하지 말아요. 낙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 지금 연날의 과정을 통과할 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그 재벌 회장들, 뭐 추장들은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로 딱 낙점했다. 그 아들만 굉장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후계자예요. 얼마나 하나님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후계자로 삼아서 지금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또 거짓말을 하는 자, 그 악한 혀가 하는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짓말. 거짓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근데 뭐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하와도 뱀이 하는 말을 왜 들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악을 품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 쏙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뱀이 하는 거짓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뱀이 하는 거짓말을 듣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이 욕망, 악이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신다. 나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나를 연단시키고 계신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평, 원망이 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뱀의 소리는 듣지 마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시각이 달라져요. 누구를 보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됩니다. 내 형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이나 사회적인 조건, 외모를 보고 절대로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난하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 요업처럼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또는 뭐 질병에 걸렸다. 큰 고통 중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연단을, 훈련을 받고 있다. 그 사람이 더 가난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 더 큰 훈련을 받고 있다. 더 큰. 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그냥
기대가 많아가지고 더 큰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더 그냥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모르고 함부로 그냥 가난하면 무시하고 이러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 질병에 걸렸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엄청 큰 어떤 뜻을 가지시고 엄청 지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안 그러고 그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한다. 오늘도 누구를 보든지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항상 더 겸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히브리어로는 아들이나 손자나 다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 손자, 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렇게 기쁜 줄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자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쁘죠. 뭐 손자 봤는데 안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게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봐야, 이제 죽을 때 다 돼가봐야, 이야,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건 정말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노인에게는 손자가 면류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손자다는 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면류관으로 여기십니다. 면류관. 우리를 보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그래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아버지가 자식의 영화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닮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또 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육신의 아버지가 못났다고 해서 불평 원망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좀 뭐 부족하다고 해서 뭐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내 처지 내 모습 때문에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거 생각하니 우리는 뭐 다른 거 뭐 좀 불평할 것도 없고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또 7절을 보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거짓말의 뿌리 본체가 뭐라 그랬죠? 뱀이 했던 말,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의 뿌리고 본체입니다. 거기서 모든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뭐 그냥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절대 그냥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고 불평 원망하고 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